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 기도에 대한 다짐도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종종 합니다. 새해에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고민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살펴볼 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 저희가 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군가가 이 교회에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겠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또 다른 능력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단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죠. 기존 교회에는 없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자신들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무언가 보장받은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단체들, 이단들은 사실 생각보다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그 진리, 지식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뭔가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될 것 같다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단을 많이 주의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서로에 대한 조심, 위험, 이런 것 경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 이단들, 그런 색깔을 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었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그런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그러면 하나하나 9절부터 14절까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일단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 태도는 즉시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사역자로부터 들었겠죠. 에바브라가 이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간결한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태도,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성향 중에 하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문자로든 전화로든 아니면 만났을 때든 이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들으면 바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못하고 듣던 날 바로 한 번, 두 번이라도, 그리고 생각날 때라도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수많은 사역 기간 동안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혀 왔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것들을 대처해 온 그 삶에
여정들 속에서 정말 기도는 즉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바로 시작했는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뛰어난 신앙인, 지금도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몇 군데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지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식과 능력,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능력을 또 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지식을 간구했습니다. 1장 9절의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간구한 모든 이 제목들은 전부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울링이 좀 심한데 조금 어떻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식의 차원, 무언가를 아는 차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을 구하는 건데, 이 지식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총명도 세상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그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신령한 지혜를 채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총명을 채워가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부러워하거나 나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령한 지혜를,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다양하게 돼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그 당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날 가장 분명한 메시지, 풍성한 메시지, 더함이 없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세워졌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알고 하는 것이 모든 지혜를 채우는 길이요, 모든 총명을 채우는 길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안에, 그분을 아는 것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분란시키는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온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보았는데 여기에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지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간구할 때 지식을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행함입니다.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려고 할 때 그 목적이 그냥 지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면 창피하니까 그래도 좀 알아야지, 알아야 그래도 좀 뭔가를 하지라는 그 생각, 그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목적일 수 없고 동기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총명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군데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왜 알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왜 그의 마음에 새기고자까지 했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범죄함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주 뚜렷한 겁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119편 33,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다 붙이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주님, 말씀 너무 알고 싶어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그것이 이 배움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움의 동기는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까?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움의 동기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분이 기쁘시게 되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동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쭉 연결되는 것 같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행하고 그를 더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빚어지고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이야기한 세 가지의 배움의 동기, 지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가진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D.L. 무디가 설교할 때 얼마나 영문법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가 침착하게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문법적으로는 틀릴지 모르지만 내 이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동안 정말 많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복음적이었고 능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배움도 별로 없고 한 사람인데 그가 말씀을 읽을 때의 그 자세, 태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지켜야 할 것은 파란색,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 그 태도 자체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또다시 성경을 쓰고 또다시 성경을 읽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거니까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말해버립니다. 말씀 이런데 좀 똑바로 해 라고 하든가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간구했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소상하게 살펴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뭔지, 성도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보면 그가 능력으로 능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앞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너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영광의 힘, 이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광, 하나님께서 가진 그 영광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이 능력이 되어서 너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꽉 차오르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은 내게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하게 하시는 이가 나를 능력으로 만져주실 뿐입니다. 그것은 언제든 그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늘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늘 그것을 기대하며 그냥 빌려 쓰고 있는 정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힘으로 나에게 능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따를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에 좌지우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을 여기에서도 얘기해요. 우리에게 무슨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지식을 왜 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찾으신다면 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찾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그 하반절에 있는데요. 11절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 너희들에게 능력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기쁘게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걸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내가 견디기 위함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얻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존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지금 무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족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언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서로 봤을 때 외모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다 하겠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존재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면 능력으로 더 채워야 되겠죠. 부족하면 능력으로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그 존귀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한 이 시대 가운데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왜 능력 있는 존재인가?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능력이 없었던 건 우리보다 능력 있었던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잘 가르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새롭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 않느냐? 그분을 믿었지 않느냐? 그분을 영접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미 너희 안에 충만한 것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충만이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에요. 지식을 가르쳐서 너희가 충만하게 해줄게,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그 교회의 위협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충만케 해줄게, 아니 내가 너희를 능력 있게 해줄게, 그 충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너희의 능력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 되신 것,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다른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가 책을 펴서 공부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내가 아는 것 없는데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내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목사인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 크시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아, 이분 참 충만이 있구나, 이분 참 능력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장사가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근처에 있는 동네라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대로변에 큰 가게들이 다 자리 잡고 더 뒤로 들어가야 있는 가게예요. 그런데 그 대로변에 있는 가게들도 고전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가게에 이 집사님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처음에 정말 어려웠는데 그 안에 이분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간증과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대요.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는데 그 능력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업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전한 그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가운데 농협에서 일하다가 사업을 한 이분이 훨씬 더 그 일을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예수님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